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224조.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계속 오고 수도가 얼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노출 수도가 돼가지고 얼어서 오게 되는데, 아마 해제 남북교회 또 몽탄 그쪽에도 수도가 얼었다고 그러는데요. 5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이런 추위, 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장감실 권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또 누구 오시는데 저? 어저께는 가스 기다린다고 또 뭐 밀고 다니시고. 우리 정부금 집사님도 못 오셨네. 우리 김희민 집사님이 오실 때 같이 미끄러서 못 오셨는데 모시고 가야 돼요. 우리 장감식 권사님이 이제 오셨는가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잊어버렸구만.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조심하셔. 장감식 권사님 안 오시면 전화 한번 해야 돼. 저녁에 나눴는데 아침에 이제 나오기로 조금 잘 오면 나가서 미끄러서 안 오신 줄 알고. 조심하셔야 돼.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활동하셨다. 그래서 교회 색으로는 이제 녹색, 그 동안에는 이제 하얀색이었죠. 성탄절 하얀색이었다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제, 돈 관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으면은
그게 이제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게 되고, 그런데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적으면은 돈이 적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내 집 일을 해주면 나도 다른 사람 집 일을 해주는 것을 품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조사 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오면은 나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쌍방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주기만 하면은 손해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리라 했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농사할 때도 그러죠. 심고 거두는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주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고 받는 자가 되면은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번에도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를 찾아와 주는 사람에게 그 기억이 더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번에 그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한 것은 그 양 부모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고, 그러니까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양부는 목사의 아들이고 양모는 목사의 딸이에요. 그리고 또 양부는 기독교 방송에 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 양육수당이나 여러 가지 아이를 통해서 받는 그런 이익은 다 챙기면서 그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고 또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 그 희년 제도나 안식년 제도도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희년 때는 채무가 변제되고 그러니까는 탕감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담보로 이불을 맡겼을 때는 저녁 해 지기 전에 그 담보물 이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예리 권사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탤런트 배우인데 자기가 믿음이 크지 않았을 때 젊었을 때 그 기독교 방송의 1시간 프로와 그리고 음악 방송 일반 방송의 2시간 프로가 똑같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자기가 그 생수학 이 음악 방송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인데 이거 두 개 중에서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하게 됐는데 20년 이상 이제 CTS, CBS 이런 방송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자기가 믿음이 이제는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연예인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됐다. 그래서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가 그때 돈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적인 이런 부유함을 주었다. 그리고 이광기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 탤런트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서 조심스럽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큰 위로가 되고 또 영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정예리 권사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다 온데 자기가 조그만한 병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언니가 선배가 119를 불러서 이제 24시간 만에 병원을 옮기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복막염뿐만이 아니라 검사해 보니까 난소암이 되어서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하여 그는 이제 수술을 통하여 그런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자기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고아원 어린이들을 이렇게 돕고 그랬는데 보통 연예인들은 그 고아원에 가면은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깜짝 놀라 이렇게 유명한 분이 오신다.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이제 회의에
그 어린이 후원을 하게 되는데 조슈아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제 말라리아 그 주사를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영양실조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100명의 어린이를 더 후원하게 됐다. 그래서 한 명에 보통 뭐 3만 원 정도 하니까 100명이면 한 300만 원. 자기가 이제 탤런트 이렇게 프로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또 더 늘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입양 그 후원 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못하게 되면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이 병을 앓을 때 인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알게 된다. 우리 말은 이제 이 앓다라고 하는 말과 알다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앓을 때 알게 된다. 나를 알게 되고 삶을 알게 된다. 그래서 건강하기만 한 사람은 앓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전도서에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렇게 했고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받는 만큼만 준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청렴결백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이 계산적으로 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 주는 기쁨,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접하는 자를 말하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접받는 자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봉사한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몸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가 교회도 봉사죠. 눈을 쓸고 청소를 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또 노숙자를 위해서 반찬 식사 봉사를 하고 하는 것. 내가 있어서 봉사하고 없어도 또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문어발식 기업으로 말미암아 돈을 엄청나게 번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대학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그리고 뉴욕시의 시민들의 그 수도세를 자기가 다 내버렸어요. 이렇게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다 환원하고 했더니 자기 몸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90이 넘도록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모으기만 하고 베풀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은
보네퍼가 말하기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 오늘 우리는 오직 나 자신, 내 가족,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주고 베풀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지면은 가난한 자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비약일지 모르지만은 주는 자는 약자고 받는 자는 강자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것은 이제 그 양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양보.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은 그전에는 이제 총회장 서로 경쟁을 많이 했어요. 경쟁. 그런데 실제로 이 총회장을 한 사람은 병으로 죽고 또 교회에서 그만두고, 그런데 총회장을 안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예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박원순과 안철수, 박원순은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두 번이 했는데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양보를 했던 그 안철수는 지금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오늘 주는 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자, 우리 주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것이 있듯이 어린 소년이 그 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따서 팔고 그 다음에는 그 나무 가지를 또 잘라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살고, 나중에는 이제 다 잘라놓고 보니까는 나무 밑둥밖에 없어요.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 밑둥에 그 의자로 삼아서 이렇게 앉았다는 것이죠. 이 나무는 열매도 주고 가지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었지만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의 사랑이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다 주는 것이고, 참으로 선생과 목자의 사랑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은 다 부모가 이것저것 다 싸주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말씀,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줄 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샘물처럼 더 많은 것이 솟아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주 최씨의 그 부자의 비밀을 보니까는 그 경주 최씨는 길 가는 거지나 나그네들을 다 먹여줬다고, 아낌없이 다 베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복을 빌어주었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었고, 그래서 그 부자 최씨가 오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퍼주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큰 부자. 제주도의 김만덕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가 번 그 많은 돈을 나라의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 다 곳간을 풀었어요. 상도 그 임시라고 하는 분도 자기가 부자였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곳간을
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지만 그렇게 구제함으로써 지금 제주도에 가면 김만덕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던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210장입니다.